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 1장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야고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첫 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의 사랑을 받는 야고보, 말하자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후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 말씀을 듣고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이 있어서는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입술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을 너희들이 잘 지키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입술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전체는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써내려간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첫 번째로 입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입술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 전체에서 사람을 가장 심하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팔과 다리,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 한 구절로,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심령,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육신의 아픔과 고통은, 그리고 육신이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있고 치료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이 상처받는다는 것,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 마음의 상처를 내가 받았다면 그 상처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내가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에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상처는 그대로 살아나요. 그때와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아프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하는 것, 우리의 몸 중에 혀의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배가 있다면, 큰 배가 있다면 그 배를 움직이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핏대라고 하죠. 말하자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것. 그 배의 부분은 조그마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뒤에 잠깐 붙어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조그맣게 달려있는 것이 그 배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은 뭘로 할 수 있다? 배 방향 키로 할 수 있어요. 키로. 그 키는 우리의 혀처럼 그 배의 일부분, 작은 부분이에요. 부분으로 나누자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도 어때요? 몸 전체로 바라볼 때의 혀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우리 몸의 전체의 모든 것들을 누가 관장하고 있어요? 그 혀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의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샘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느냐,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의 입술에서는 단물,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물, 그리고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 말하자면 우리의 입술의 혀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두 가지 샘에서, 한 가지 샘에서 두 가지 물을 내뱉고 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맛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증거해야지, 그리고 먹여야지 올바른 것이지, 그곳에서 죽어가는 것, 쓴 물, 말하자면 죽어가는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면 그것이 무화과 나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비유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린다면 그게 포도나무가 맞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된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됐다고 하면서 내 삶은 어때요? 옛날을 그냥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왜 세상을 뒤돌아보고 세상하고 함께 살아가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태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최고로 좋은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입술로, 그래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17절에 성결하고, 이것은 하그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성적인 순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문란한 것은 뭐예요? 다른 종교를 또한 섬기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절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무속신앙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적 순결함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순결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적인 순결함입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토착신앙,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토착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조상들로부터 섬기고 있던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순결함은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화평하고라고 나와요. 그것은 에이레메케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평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 질투, 그리고 누군가가 누구를, 목사님이 만약에 누구를 편애한다, 아니면 나는 저 목사님이 좋다, 아니면 나는 저 전도사님이 좋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고 목회자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관용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단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중에 가장 첫 번째예요. 죄라고 하는 것.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다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한데 이곳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의 죄를 그냥 묵고하고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이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를 똑같이 안아주는 것,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그냥 교회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썩어져 가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죄와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관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돌이켰을 때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양순하며 이것은 유페이데스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순종하는 것. 말하자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종은 다른 곳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계속해서 제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모르고 있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잘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피해 나가는 것, 자신을 다른 아픔에서 피해 나가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지혜로운 것을 잘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국률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국률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픈 처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는 것.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에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하는 방법도 그리고 하는 삶 자체도 여러 가지로 다 달라졌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선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돕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육체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도움 속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함과 선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열매들, 말하자면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아니면 어려운 이들을 돕거나 아니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을 먹을 거 주는 사람, 그 사람도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주는 사람, 그 사람도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선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무엇을?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먹는 거, 입히는 거 귀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편벽과 거짓이 엄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으로 살아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려고 노력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 자체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구별하는 것은 어떻게? 벽을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자체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함께하고 그 사람과 교회 내에서 함께 교류하는 것,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믿는 자가 무엇을 그 전에 믿지 않을 때에 행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하라고 합니다. 참되고 성실한 것, 선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어느 곳에서 바라보느냐, 누구의 잣대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거나 적게 지었거나 차이지, 우리는 어때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바다에 아니면 호수에 조그마한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고 큰 돌멩이를 던져도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중력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밀도 차이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하는 그 선에서 조그마한 죄를 지었든 아니면 큰 죄를 지었든 죄라고 하는 그 선에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편벽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큰 배 위에 있기 때문에, 큰 배가 위에 있다면 모래가 올라가도 물에 뜨고, 아니면 돌멩이가 올라가도 물에 뜹니다. 심지어는 자동차가 많이 올라가도 물에 떠요. 그 이유는 뭘까? 바로 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것, 그리고 허물이 있는 것 알 수도 있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새로워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 지어진 열매.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의로 이루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의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는 것,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그를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고 또 고통스럽게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일은 속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